잘들 지내셨고요. 또 한 달 만에 만나서 우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삼매 수행, 사실은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도, 깨달음의 길이죠. 그 팔정도가 정견부터 정정, 바른 삼매로 비결이 되는데, 그 바른 삼매라는 게 대표적인 개념이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해서 정견부터 정념까지 7가지는 정정,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이다. 네, 이런 개념을 경이 말해주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 고멸의 길이라는 거는 사실은 바른 삼매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삼매는 삼매인데 바른 삼매, 완전한 삼매라는 이런 삼마라는 말이 붙어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니, 삼매만 성취하면 모두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삼매 가운데 깨달음으로 이끄는 특별한 삼매가 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삼매는 성취하는 과정도, 그러니까 삼매가 성취되어야 그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어지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금방 소리를 줄였는데도 소리를 그게 벨 소리 줄이는 게 있고요. 예, 이게 음성 줄이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서. 몰라, 이거를 엎어놓으면 안 들리든가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삼매를 성취하면 그 삼매의 끝에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느냐? 이제 부처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죠.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되짚어 길을 안내할 때 삼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위한 토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어지는 과정을 필요로 하느냐라고 이제 삼매 수행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잖아요. 바로 그런 삼매 위에서 삼매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과정을 팔정도는 정정, 바른 삼매, 삼마, 사마디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런 특별한 성취를 얻을 수 있는 이 특별한 삼매는 그 성취하는 과정도 특별하다라고 해서 정견부터 정념까지 이 7가지를 필수품으로 얻어지는 삼매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삼매라는 토대,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었다라는 이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어떻게 깨달음의 길이 안내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많은 경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팔정도에서 말할 때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내지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냐. 이제 이런 초선부터 제4선까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또 다양한 경들에서 보면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깨달음으로 갈 때 이제 무색계로 더 나아가고, 무색계에서 다시 상수멸까지, 그래서 결국은 초선부터 쭉 올라가서 비상, 비비상처를 넘어서 상수멸까지 색계 4단계, 무색계 4단계, 그리고 상수멸 9단계의 삼매를 제시하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내지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고와 번뇌다 한다. 이런 단지 삼매를 성취했다. 이런 상태를 말하지 않고 그런 삼매의 성취,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그 상태에서 그 상태를 토대로 머문다. 삼매 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그 머무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삼매 수행, 우리가 수행 지도로 그려내는 그런 성과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단박 이렇게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 위에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깨달으면 돼 라고 부처님은 설명하지 않죠. 왜냐하면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요소들, 결국은 삶의 부정적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아주 투박한 것부터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몫 이렇게 해라 라고 설명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9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첫 번째 초선이라고 하는 삼매를 성취하면 그 초선만큼의 경지에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부정적 요소들을 이렇게 해결해라. 그리고 제2선으로 올라가서 제2선만큼의 경지에서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법들을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해서 그거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무색계의 끝인 비상 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그 경지에서 해소해야 할 부정적 요소들을 해소하고 이제 완전히 무색계를 넘어선 상수멸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시적인 해탈의 경지죠. 그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최후에 남아있는 문제, 최후의 부정적 요소를 지혜로서 보아서 번내나가는 이런 과정으로서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에 속한 포괄적인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고 그때 비로소 깨달음이 완성되는 이제 이렇게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 위에 머물면서 이런 일들을 9단계에 걸쳐서 해결하라. 그래서 삶을 완성하자 깨달아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 알려주시는 게 9단계의 삼매의 성취를 성취하고 머문다.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이런 개념을 파알리어를 번역하면서 머문다라는 개념을 좀 놓쳤다 할까요? 그래서 구차제정 9단계의 삼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전을 통한 공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경은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고 그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수행의 과정을 삼매라고 표현하지 않고 위하라, 머움이라고 직접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달 수업에서 구차제정이 아니라 구차제주 이제 이런 이제 섹션을 소개하기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차제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원어가 나와 아누뿌파 위하라 이게 구차제정이라고 되려면 나와 아누뿌파 사마디 이래 돼야 되는데 나와 아누뿌파 사마디라는 용어는 니까야에 없죠. 그리고 니까야에는 오직 나와 아누뿌파 위하라 9
차례의 머문 요래 되죠. 그래서 이제 구차제정이 아니라 구차제주. 요것이 무엇냐 하면 바로 팔정도가 말하는 바른 산맥, 정견부터 정염을 필수품으로 해서 성취된 산맥 위에서 머물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실현하는 이런 의미의 구차제주 요래 되는 거죠. 뭐 이제 그간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니 팔정도의 바른 산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렇게 제시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구차제정, 구차제주라고 하는 개념은 부처님 깨달음과 상관없이 후대에 뭐 삽입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니카야를 직접 공부해 보면 뭐 전혀 그러지 않다. 뭐 조금 이따가 우리 이제 오늘 진도에서 보겠지만 구차제주라고 하는 이 9단계에 의한 깨달음의 길은 또 하나의 초전 법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부처님 깨달음의 그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하겠어요. 자, 그런 이제 구차제주 제가 이런 거 이렇게 그 교재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나눠드리고 지난달 또 이달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다른 주제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우리가 이제 앞의 시간에는 뭐 요즘 근본경전연구회의 큰 관심, 기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구차제주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뭐 소개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 2시간 가까운 시간을 그래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시간이 많지 않네요. 1시간 정도 걸쳐서 구차제주 안에서 이제 지난달 공부에 이어지는 간단한 주제 하나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우리가 뭐 구차제정이 아니라 구차제주라는 이름으로 좀 전에 시간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바른 산맥,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팔정도에 대한 정의의 측면에서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경이 꿰어지면 구차제주 자체가 팔정도의 그 정정, 바른 산매와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쩌면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팔정도가 고멸도성제이기 때문에 팔정도 자체로 완성의 길이다. 그래서 바른 산매를 상세히 펼쳐가지고 정정과 정지와 정해탈, 그래서 뭐 십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아라한의 길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 뭐 우리는 고집멸도 사성제의 고멸도성제가 팔정도이기 때문에 팔정도 자체가 아라한까지 완성하는 길이다. 뭐 이런 입장으로 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팔정도 고멸도성제가 주어지는 것이 뭐 유학의 길이다. 그리고 그 유학의 길 위에서 바른 암과 바른 해탈로 십정도 아라한의 길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한 길일 수는 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더 좀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정의 사항으로는 8정도의 정정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의미를 상세하게 접근해 보면 그대로 구차제주 9단계로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한 가지 관점을 말할 수 있죠. 불교에서 수행, 깨달음의 길이라는 게 뭐 요점적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라고 할 때 이제 경에 따라서는 그 수행이라는 것을 버린다라는 말하고 같은 개념으로 소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무엇을 버리느냐? 내 안에 있는 뭐 악한 불성법들 이래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나에게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겉에서부터 하나씩 지워 없애는 것. 그러면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탐진치라고 하는 것도 표면에서 탐과진이 먼저 없어지면 무명과 번뇌라고 하는 서로 조건되는 것으로의 이것을 완전하게 버려내면 그것이 깨달음. 이렇게 수행이라는 것의 의미는 버리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다라고 한 관점을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수행을 그럼 불교 수행 이렇게 버리는 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불교 수행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을 말할 수가 있죠. 장미법부님 혹시 그 불교 수행이 어떤 두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는지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너무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지 마시고요.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 아니 사실 법부님 참 지난달 논문 준비 때문에 수업을 못했죠. 지난달 우리 이 교재 수업할 때 마지막에 가서 그 얘기했어. 그 수행을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는 이 수행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집중이라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관찰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게요? 집중해서 관찰해서 머무른다. 머문다는 말은 바로 그 집중하는 일 그리고 집중한 상태에서 관찰하는 일. 머물면서 뭐합니까? 집중을 키우는 일을 하고 집중이란 토대 위에서 관찰하는 일을 합니다. 머문다는 의미는 그렇게 집중을 높여갑니다. 관찰합니다. 요런 거고. 그러면 수행을 대표하는 개념의 세 번째는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관찰하는 가운데에 우리한테 생겨나는 게 있어. 물론 생겨나는 거에 결과 마지막 생겨남은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그 과정에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게 불교 수행의 특징이야. 만약에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생겨난다 라고 하면 수행하기가 참 힘들 거야. 어떤 것이 생겨날까? 그 깨달음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쌀이 생기고 돈이 생기는 삼매를 닦는다라는 이 수행을 구성하는 세 가지 측면이 하나는 집중, 하나는 관찰, 그리고 하나는 느낌이야. 느낌. 그런데 이제 이 느낌이 여기서 이제
집중이라고 하는 관점은 뭐 말하자면 삼매라는 기능, 그리고 그 삼매를 완성해가는 사마타라는 수행법, 관찰이라는 기능은 관찰이라는 것은 기능이라는 지혜라는 기능, 윗바사나라는 테크닉,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집중과 관찰을 잘 해나가면 거기서 만약에 수행하는 과정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수행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러면 보구님 수행 제대로 하겠어? 다시 센터에 들어가기 싫죠. 그러겠죠. 네. 불교 수행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집중과 관찰이라는 이 성취에 머무는 과정에서 행복이 생겨난다. 그 결과로 실현되는 열반은 행복의 완성이거든. 완전한 행복, 완성된 행복인데 그 과정도 행복이 받쳐주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 니카야 85번 보디왕자경이 이게 이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 중에 하나,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거기에서 보면 이제 보디왕자가 부처님을 초청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나서 이제 주제 발휘를 하는 거야. 부처님, 저는요 이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과정에 의해서,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실현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완성되는, 실현되는 요게 보디왕자 한 사람의 시각이 아니고 그게 그때까지 인도 사회에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인도 사회에 선입된 관점이야.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선입관이 뭐냐? 선입관이 고행이야.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이 완전한 행복은 괴로움의 과정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관점이 인도의 보편된 선입관인 거죠. 그래서 보디왕자가 부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 부처님이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하면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설법이 설해져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는 당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출가를 했는지, 출가해가지고 어떤 과정,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지만 알라라갈라마나 우따까라마 붓다 두 분 스승에게서 삼매를 닦아가지고 무속이 비상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런데 거기서 이거는 이 높은 하늘의 태어남으로 이끌 뿐이지 내가 목적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로 이끌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나오잖아. 나와가지고 뭐 경은 이제 또 뭐 이 소유적인 그 소유의 삶에서 떠나야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비유로 좀 이제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고행을 시작하잖아. 고행을 시작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니요. 부처님도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회의 보편된 선입관이 뭐냐 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행복은 괴로움의 과정에서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선입관에 의해 가지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나중에 그러잖아.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고행자보다도, 미래에 있을 어떤 고행자보다도, 현재에 있는 어떤 고행자보다도 가장 혹독한 고행을 내가 했다. 그런데도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런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이 관점, 아니 고행에 대해서 끝까지를 과거 미래 현재의 누구와 견줘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고행의 끝까지를 갔는데도 깨달지 못했다 하면 이거는 고행이라는 이 길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행을 내려놓고 몸을 회복해야겠다. 근데 그 고행의 내용이 보면 아주 상세히 나와요. 뭐 그냥 먼저 약간경에서 보면 이를 악물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고행도 있고, 그 다음에 숨을 쉬지 않는 고행이 몇 단계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근데 아주 단식은 아니야. 원래는 단식을 하려 했거든. 단식을 하려고 하니까 하늘의 신들이 와가지고 수행자 곧다마 그대가 단식을 한다 하면 그대의 털구멍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음식을 넣어주겠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내가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신들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방어하려고 이제 서식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식이 뭐 우리가 뭐 지금도 우리 먹는 거 절반만 줄여봐봐요. 뭐 몇 달 지나면 뼈만 남지. 정말 서식을 하다 보니까 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그 경에서 보면 호흡을 숨을 쉬지 않는 수행은 마음은 잘 집중이 되고 깨어나는데 숨을 쉬지 않는 것 때문에 몸이 흔들려. 몸이 흔들려. 그래서 깨달을 수 없어. 그리고 소식을 하는 수행은 마음은 뚜렷해지는데 몸이 무너져. 그래서 깨닫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런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제 고행을 내려놓고 이제 그 유명한 니련서나 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수자따라는 여인이 준비한 이제 우유죽을 얻어먹고 몸을 회복한다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그 소식하는 과정에서 몸이 먼저 무너져 죽을 지경에 갔기 때문에 몸을 회복해야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어릴 적 농경지에 갔을 때 초선에 들었던 기억을 하면서 그때 초선을 경험했던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할 게 있지만 이제 넘어가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초선이라는 이 방법으로 깨달음의 길을 선택을 하면서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데 이런 초선이라고 하는 이 길이 깨달음의 길이다라는 걸 알겠는데 문제는 이 초선의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이게 초선의 길이 행복하다라는 이거는 선입되어 있던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이 실현된다라는, 여기에서 보면 깨달을 수 없는 길이잖아. 행복이 수반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내가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게, 부처님이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는 악한 불선법들이 함께하지 않는 이런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냥 선입되어 가지고 괴로움으로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부처님은 초선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되살리면서
왜 우리가 이런 즐거움이 배제된 괴로움의 과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아, 즐거움이라는 게 소유에 따르는 악한 불성법들이 함께하는 즐거움. 요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과 함께해서 깨달을 수 없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회상해 볼 때 그 초선이라고 하는 이 길은 바로 그런 소유와 연결된 악한 불성법들이 없는, 말하자면 나를 소유로 붙잡아 매가지고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야. 그렇다면 이런 행복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 행복의 과정을 부처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깨달음의 길 8정도가 이제 닦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 행복이라는, 즐거움이라는 이 느낌이 이제 초선에서는 이런 행복이 있고 제2선에서는 이런 행복이 있고 해서 단계적으로 그 행복의 경지가 높아지는, 요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까지를 가면 뭐 해탈락, 열반락 이런 행복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불교 수행의 첫 번째 특징은 인도의 그 선입의 문제가 배제되고 그러니까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실현되는 이런 선입이 배제되고 행복의 과정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깨달음. 그래서 불교 수행의 첫 번째 특징은 행복의 과정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수행이다. 말하자면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 불교 수행이다. 요게 이제 고행하고 차별되는 불교 수행의 특징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방금 약간 언급이 있었지만 이제 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들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특히 단계적인 수행이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한순간 오롯하게 단박, 말하자면 도노돈수 이런 식의 개념이겠죠. 이런 깨달음은 없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그 단계라는 게 별건가요? 내 안에서 버려야 하는 부정적 요소들이 그냥 한몫 버려지는 건 아닌 거예요. 요만큼의 문제는 요만큼 가서 버리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요거를 제가 이제 우리 삼매수행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내적인 심의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난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말한 적이 있어. 이게 바다야. 바다에 예를 들어서 저 깊은 바다를 한 해저 3만 미터 이렇게 볼까요? 요 3만 미터 해저 끝에도 생명이 산다고요. 요런 과정을 놓고 이제 요 바다 표면 바다 표면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우리가 좀 봐야겠다 라고 하면 요건 어디서 보면 되죠? 그냥 배 타고 가가지고 바다 표면에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어류들에 따르면 한 100m쯤 이렇게 내려가서, 그러니까 보통 수심 100m 정도를 최적의 조건으로 해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이 있잖아. 그 물고기들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 보고 올라와! 이러면 안 올라온다고? 단순해. 내가 100m 내려가면 돼. 그죠? 100m 밑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내가 100m 내려가면 볼 수가 있어. 그런가 하면 어떤 것들은 500m 밑에서 사는 곳들도 있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내가 500m까지 내려가야지 보지 1000m.
10,000m 뭐 이런 식으로 제각각 그 조건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생명들이 있다고. 그 생명들을 보아야겠다라고 하면 내가 올라오라 해서 올라오지 않아. 내가 내려가면 돼. 그래가지고 가장 깊은 곳 30,000m에서 사는 생명들이 있다. 봐야겠다 하면 내가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 어때요? 100m를 내가 내려가면 100m 수심에서 사는 생명들을 볼 수 있잖아. 요거를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내가 100m를 내려갔더니 100m 수심에서, 그러니까 해저 100m에 사는 물고기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더라.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내가 500m를 내려가니까 500m 밑에서 살던 생명들이 모습을 드러내더라. 30,000m 가니까 30,000m 밑에서 사는 생명들이 모습을 드러내더라. 이거를 각각의 물고기를 법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뭐. 이 법이 내가 접근하는 만큼 법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요거를 이제 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드러난다. 법의 드러남.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법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나? 내가 그만큼 깊이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수행에서는 어떤 법들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내가 초선만큼 내 수행의 경지를 올리면 초선의 경지에, 그죠? 100m 내려가면 100m에 사는 생명들이 모습을 드러내듯이 초선만큼 가면, 근데 초선이라는 게 뭐예요? 삼매가 첫 번째 삼매의 상태에서 머물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했다라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수행의 성과라고. 삼매를 성취하기 이전에 소유적인 삶에서 살던 것들을 다 떨쳐내고 삼매라고 하는 초선이라고 하는 그 경지에 도착을 해야 초선의 상태에 있는 법들이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런 거잖아요. 초선을 성취하면 초선의 경지에 있는 법들, 아까 말한 버려야 하는 부정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야. 이게 법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자라고 하는데, 버려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버릴 거야? 일단은 보여야 버리잖아. 그렇죠. 경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제 수행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삼매를 성취하고 그 삼매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에 사마타라는 과정으로 법을 드러나게 해야 그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 무상을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여실직견하고, 그러면 그렇게 여실직견 행들에 있는 그대로를 확인하고 나서 말씀하신 영어 이탐의 사마타, 소멸의 윗바사나, 이렇게 이제 진행되잖아요. 법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법이 드러나는 것이 완성이 되려면 30,000m 밑에까지 가야 최후의 생명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행이라는 것도 초선의 경지에서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부정적 요소들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나면 올라가자 라고 해가지고 내가 100m 아래에서 발견되는 생명들, 그와 관련해서 할 바를 마쳤으니 조금 더 내려가서 500m로 내려가서 500m에 살고 있는 생명들과 관련한 할 일을 하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제2선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제2선의 경지에서 드러나는 법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제3선으로 해서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별. 이렇게 초선부터 상수별까지 9단계를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대로 바다 표면에서 보이는 생명들, 100m 들어가야 보이는 생명들, 이래가지고 3만 미터까지 가서 이 바다 안에 있는 건 모두 다 모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거거든. 이게 깨달음이거든. 이렇게 법이 드러난다라는 관점이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가는데, 이런 관점은 어떨까요? 신부부님, 내가 좀 많이 급해.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저 3만 미터 밑에 있는 그놈을 직접 봐야 돼. 방법이 있나 이거? 없어요. 이거 내가 다 건너뛰고 바로 3만 미터 밑에 가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없어요. 그죠? 그래서 3만 미터 가려면 100m, 500m, 1000m, 1000m 다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된다고. 이게 불교 수행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인 거예요. 자, 수행은 기본적으로 버리는 것이다. 내 안에 부정적 요소를 버리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그 버려내는 과정이 괴로움의 과정이 아니고 행복의 과정이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장미고부님이 아이고는 못하지 이랬단 말이야. 괴로움의 과정으로 일하자 하면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런데 수행을 하는 과정이 행복해, 좋아. 부부님 그 다녀오신 얘기도 했잖아. 미얀마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수행하는 시간 동안 내가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러면 자꾸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 뭐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평화롭고 행복하다기보다도 그냥 다 앉아있기만 하는 것 같아요. 몸은 아프고 그래도 참아내고. 근데 이제 저는 있는 동안은 음. 좀 바깥에 있던 걱정들은 좀 안 하게 됐어요. 그 안에 있는 거. 네. 그건 그런 밖에 있는 걱정들이라는 게 사실은 괴로움이야. 예. 그 괴로움을 안 하게 됐다 하는 거는 그만큼의 괴로움이 해소되었다. 그만큼의 행복이 생겨났다. 요거는 그만큼의 행복의 과정으로 오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몸을 힘들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아주 자학적인. 근데 그런 거는 수행하는 자체가 그야말로 괴로운 것을 참아내는 일로서 이제 수행의 본질이 되는 이제 이런 부분하고 다르게 부처님 수행은 그래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씩 그 표면에서부터 조금씩 접근해 가면서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을 안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그만큼 따라서 생겨나는 즐거움, 행복. 이제 요렇게 접근해 들어가면서 그게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그것도 있었고 이제 안 계시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 30대 색심이 진짜 강했거든요. 근데 40대까지만 해도 좀 강했어요. 근데 그 나이 들어서랑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수행센터 있을 때는 신기하게도 색심이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네. 좋네. 안에 있는 동안은 정말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게 이제 또 그만큼 그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마음이 준비되고 그 준비된 마음으로 거기에 집중돼 가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색심 이런 것을 그게 사실은 뿌리 뽑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죠? 뿌리 뽑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그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해소해 가면서 행복을 일구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제 그걸 하고, 자 그래서 예. 거기
아까 전에 그 농경제 때그 네. 초선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랑 부처님이 처음에 선정을 배우실 때도 초선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두 분의 스승한테서 배울 때도 선정에 쭉 들어갈 때 그러면은 그때의 초선이랑 두 분 스승한테서 배웠을 때의 초선이랑 농정제를 기억하고 나서의 초선이 그게 맥락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설명의 내용이 다른 건지 스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래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주제로 기억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 나는 이제 그 생각은 해요. 네. 일단 그 처음에 출가해서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에 의해서 이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래 갔어요. 그 과정, 그러니까 경에서는 사실은 어떤 과정으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했느냐 하는 거는 이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방법일지를 우리는 추정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초선이라는 집중 상태 없이 갈 수는 없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밟아갔을 거야. 그런데 왜 거기에 태어나는 방법이지 깨달을 수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아마도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두 분 스승은 집중의 과정을 가르쳤지 거기서 관찰의 과정에서 그렇겠죠. 그죠? 관찰의 과정에 의해서 이런 그 부정적인 것을 부수고 그러니까 버리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과정이 안내가 안 되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어릴 때 초선을 성취했던 그 기억,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보면 아누사리라는 표현, 이게 지금 사따누사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사따누사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띠라는 말과 아누사리가 연음된 거야. 네. 사띠에 의한 기억 이렇게 봐야 되거든. 내가 이제 그 처음에는 사띠가 기억한 사띠에 의한 기억 요 부분 정도 이제 이해를 했다가 최근에 이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이해하게 된 게 타당하다. 자,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이 어릴 적 농경제에서 초선을 성취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초선의 성취라는 것은 알라라칼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두 분 스승의 이 집중에다가 어떤 형편인지 몰라도 관찰이라는 이 부분이 더해진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경험한 어릴 적 초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알라라칼라마 이 스승은 집중에 의한 향상이었다라고 하면 집중 더하기 관찰이라고 하는 알라라칼라마 우따까라마 붓다라는 스승에게서 높은 삼매를 성취했을 때에 경험하지 못한 관찰이라는 측면이 내가 어릴 적 농경제 갔을 때 성취에 머물던 초선이다. 이런 차이가 어쨌든 차이가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했겠지. 그러면 이런 그 관찰이라는 차이를 놓고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이런 판단을 한다고. 그럼 이런 제가 이해하는 거는
네. 그 두 스승한테 배운 건 가시나 수행 쪽인 것 같고, 근데 부처님이 직접 어릴 때 기억한 그 조선은 가시나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가 정말 하기 싫은데 당장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억지로 집중하는 좀 그런 어떤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 이제 고행을 중단하고 어릴 적 그 조선을 기억한 거는 좀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가시나 수행에 의한 조선이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일단 이제 그 가시나라고 하는 개념이 경에 이제 여러 번 나와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가시나가 어떤 뭐 강요되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뭐 공간을 확충하는, 채우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데, 뭐 점을 계속 관찰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그 지금 뭐 그러니까 청정도론이나 이런 교재들에서 까지나 수행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라고 설명하는 그러니까 니까야에서는 사실은 그 까시나 수행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직접 나오지는 않아. 오히려 이제 그 까시나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이렇게 뭐 충만 이제 이런. 그래서 보면 그 경에서 보면 이제 무량 시메탈이란 말하고 그 확장된 시메탈 뭐 요런 이제 비유도 있어. 그래서 얼마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느냐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마 그 가시나 수행은 그런 확장성 뭐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확장한다는 게 그거 말고 다른 것은 끼어들 틈이 없도록 뭐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마 가시나 수행의 그 확장된 수행성 뭐 요런 측면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뭐 내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그 지금 그 동남아 우리 이제 태국이나 미얀마 이쪽에서 지도하는 방법은 경에 의한 방법보다는 이제 주로 그 청정도론에 의한 뭐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일치시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생각했냐 하면, 사띠 아누사리 하는데 이 사띠가 무엇죠? 어머님, 사띠가 뭐야? 알아차리나. 알아차림. 알아차린다는 건 뭐야? 현재 몸과 마음의 과정을. 이제 경에서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눈 뜨는 것이다. 육체적인 눈을 뜨면 밖에 걸 보잖아. 사띠는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나의 내면에, 내 마음의 현재, 마음이 몸과 함께 뭐 하고 있는지 요런 안으로 시각을 돌려서 눈 뜨는 요게 이제 사실은 알아차린다 해도 좋고 마음 챙긴다 해도 좋고 사띠의 본질이라고 봐야 돼. 이제 경에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무엇이 세상에서 눈 뜨는 것이고 무엇이 세상에서 불을 비추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사띠가 세상에서 눈 뜨는 것이고 지혜가 말하자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빛을 비추는, 이제 이러해서 사띠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 말씀하신 알아차림 뭐 이런 눈 뜨는 거야. 그런데 사띠가 무엇냐라고 할 때 이제 분석경이라고 주요 교리 용어를 정의하는 경들이 있어요. 이 경에서 사띠 1번 능숙한 사띠를, 그러니까 이제 성스러운 지자는 사띠를 가졌다. 능숙한 사띠를 갖추어서 오래전에 말하고 오래전에 행위한 것에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라고 해서 사띠인데 사띠 네빠까라는 표현이 나와.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이건 능숙한 사띠라고 이제 나는 번역을 하는데, 능숙한 사띠를 갖추면
그러니까 사띠 자체가 기억이라는 게 아니고 능숙한 사띠를 갖추면 오래전에 말하고 행위한 것으로 다가가서 기억한다. 해서 사띠가 생겨나면 기억을 잘한다. 그러니까 사띠가 곧 기억이 아니라 기억하는 능력인 거야,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2번이 사띠가 이제 단속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념초의 정형구가 그대로 사띠로 나오죠. 그래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해서 사성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사띠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단속해가지고 눈 떠서 발견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잘하도록 단속하는 것, 이게 이제 알아차림의 의미야. 그런데 그 알아차림의 의미에 앞서서 첫 번째 정의는 바로 이렇게 그 기억을 잘하게 하는 능력,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눈앞에 있는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시기하잖아. 아까 우리가 봤지만 위자나 띠띠 윈냐나 인식한다고 해서 시기다. 요래 되는데, 그러면 시기 인식하는데 이 인식을 잘하려면 무엇가 필요해? 첫 단계로는 시기 단속을 잘해가지고 내 마음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떠나지 않고 붙잡고 있게 하면 기억을 잘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사띠가 작용을 해가지고 시기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에서 인식하게 함으로써 기억을 잘하게 하는 요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요거 아까 말한 거로 하면은 단기 기억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띠가 단속을 잘해가지고 하나의 대상만 집중해서 보게 한다, 요래 될 텐데, 이제 문제는 기억이라고 하는 데에는 장기 기억도 있잖아. 이제 아까 우리가 불교적으로 해석해 본 바에 의하면 마음속에 저장된 전생의 사건들은 시간에 저장돼 있잖아. 그러면 식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식을 잘 단속해가지고 밖의 것을 인식을 잘하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전생의 것들을 기억하는 순병통 이런 거는 식 안에 있는 거를 읽어내야 되잖아. 그거는 식이 직접 시간에 있는 것을 읽어낸다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바로 이런 정의에 의하면 사띠가 식 안에 있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 이렇게 첫 번째 정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간 이 부분 이제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알라라깔라마하고 다르게 부처님 초선의 성취에서 이게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여기서는 기억을 해내고 여기서는 판단을 했어. 여기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전에 있었던 경우에 견주어서,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 하면, 부처님이 어릴 때 초선을 성취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이게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어떻게 판단했을까? 사실은 이 시절에는 부처님이 깨달은 자가 아니잖아. 그죠? 아직 깨달음에 접근을 못한 거야. 그런데 어릴 때 초선을 성취했다라는 그 기억만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깨달음의 길이라고 부처님이 판단을 하고 그 길을 가가지고 깨달았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초선의 기억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의 길이라고 판단을 하는 데는 부처님이 어떤
어떤 지난 상황에 대한 기억에 의해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농경제에서 초선을 성취했던 요 방법이 예전의 부처님들의 그 길과 같아.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길이야.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내가 초선을 성취했을 때의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깨달음의 길이야. 아니, 부처 되기 이전에 어떻게 그걸 판단하냐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길로 깨닫느냐고. 내가 그래서 한 가지를 이제 또 연결을 하게 되는 게 몇 공경이더라? 저기 가띠가라경이 있어. 가띠가라경이라는 데 보면 그렇지. 맞지만 가야 이제 그 80 몇 번 경이야. 가띠가라경이 있는데 82번인가 그래. 그 경에 보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명의 부처님이 더 있었다고요. 그래서 밑바시 부처님, 시키 부처님, 웨사부, 꼬마가마나 앞에 까꾸산다, 꼬나가마나, 그리고 까사빠 부처님에 이어서 7번째로 고타마 부처님 이래 되거든. 근데 그 가띠가라 경에서 보면 그 가띠가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까사빠 부처님 시절에 제자가 있었어. 까사빠 부처님 시절에 그 가띠가라라고 하는 독이 굽는 제가 신자가 있었는데 그 가띠가라의 친구 중에 조띠빨라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어요. 처음에는 가띠가라가 조띠빨라 보고 그 까사빠 부처님, 까사빠 세존하라 한 정등각에 출연하셨으니 이야기를 들으러 가자라고 하는데 막 저항을 해. 난 가기 싫다고. 나중에 뭐 아주 그 상상할 수 없게 그 천한 도공이 바라문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면서 가자고! 이래 하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럴 만큼 까사빠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이 귀한 일인가? 이래가지고 사실 웬만하면은 천한 놈이 이러면서 목을 쳐도 마땅할 그런 일인데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까사빠 부처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는 건 이유가 있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만남의 과정에서 조띠빨라만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소개받고 온 조띠빨라가 출가를 해. 그러면 이제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로 조띠빨라라는 비구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는 그 경에서 부처님이 뭐라 하냐 하면 그 조띠빨라가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조띠빨라가 바로 전생의 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 전생에 6번째 부처님인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어. 그 얘기는 뭐야? 까사빠 부처님에게서 공부를 했잖아. 그죠? 다만 그때 아라한이 되지 못했을 뿐이지 까사빠 부처님한테서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깨달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어. 그런데 깨닫지는 못했어. 아마도 뭐 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에서는 고타마 부처님이 까사빠 부처님이 제자였다라는 것은 직접 말해주거든. 가띠가라경. 그러면 이제 요 장면에서 어떻게 했어요? 요 장면에서 초선을 성취했다라는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 초선이 알라라갈라마나
붓다까라마 붓다처럼 집중 외길로 무소유적 비상비비상적 이 길과 차별되게 관찰이라는 측면에서 초선이 진행됐던 요 부분이 기억이 되니까 그 기억에서 사띠가 뭘 기억한다고? 시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읽어내는 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요 장면에서 내가 전생에 조띠빨라였을 때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로서 근데 이 일곱 부처님의 과정은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이잖아. 그러니까 까사파 부처님도 고타마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 깨달음의 길과 동일한 가르침을 설하셨다고. 그러니까 계보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띠빨라였을 때 까사파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길을 배웠었는데 내가 어릴 때 농경제에서 초선을 성취했던 그 과정이 까사파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일치한다. 요렇게 보았겠죠. 요런 기억, 그러니까 요 기억은 시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전생의 정보를, 그 기억을 사띠가 시간에 있는 전생의 기억을 기억하는 그 일을 한 거니까.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가지가 이렇게 사띠가 무언지에까지의 정의까지 접근을 해야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고 그 괴로움에 의한 행복의 성취라는 인도의 선입관을 타파하고 행복에 의한 행복의 길이라는 이 팔종도 오직 부처님만의 깨달음의 길을 밟아간 거잖아. 그 이야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그 법부님이 어떤 표현을 해가지고 내가 요 얘기를 했나 모르겠다마는 하여간 중요한 것이 이 사띠에 대한 분석경의 정의에 따라서 전생을 기억하는 시간에만, 그러니까 몸에는 없고 시간에만 저장되어 있는 이거 시기 직접 기억하지 못하고 사띠가 읽어줘야 하는 요것을 표현하는 게 요건 거야. 사따누사리. 요게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기억이라는 것과 사띠라는 게 하나가 된 거거든. 사띠로 기억하는, 사띠가 기억하는. 그럼 사띠가 무엇을 기억했다고? 금생의 어떤 사건은 사띠는 단속해서 눈을 떠주고 시기 기억을 하면 되는 거야. 전생의 것은 사띠가 기억해야 한다고. 그럴 때에 어떤 전생의 기억이 있어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어떤 전생의 기억이 더해짐으로써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판단하게 했을까? 전생에 조띠빨라라는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했던 우리 부처님의 전생. 그래서 까사빠 부처님에게서 배웠던 팔정도 깨달음의 길. 이게 기억되니까 그때 까사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하고 내가 어릴 때 성취했던 초선의 이 길이 같다. 이건 깨달음의 길이다. 요렇게 판단을 했다. 요렇게 보면 이게 소설 쓰는 거는 아니죠. 소설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논리적으로 지금 그저 다 경들의 말씀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잖아. 나는 요 부분이 그 기억이라는 주제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 지금 정리하는 중이지. 근데 좀 궁금한데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과거 7부를
만약에 그분들이 실존 인물이었으면 뭐 이제 저는 뭐 천체 물리학 잘 모르지만 빅뱅 이후에 살고 있는 이 우주의 130 몇 년이더라? 138억 년인가? 이 시대에 생존하시는 분인지 아니면은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빅뱅 이전에 또 다른 우주에 살고 있던 분인지 그들 궁금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 이런 면이 있어. 그러니까 그 과거 실물의 실존 인물.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이 예. 한면으로는 그러니까 니까야 안에 나타나는 가장 넓은 세상의 범주가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 뭐 지구라는 땅덩어리 요거보다는 이제 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범주가 있어. 욕계, 색계, 무색계. 예. 이런 세상이 1000개가 모여 있으면 소천세계. 네, 그래서 마무리하려 그래. 맞아요. 법은님이 알려주셔야 놓치지 않지. 1000개의 세계가 소천세계야. 그게 또 1000개가 있으면 1000의 제곱이면 중천세계야. 그게 또 1000개. 1000의 세제곱. 이면 3000 대천세계야. 대천, 소천, 중천, 대천 요건데 3000이라는 것은 대천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3000개가 있단 말이 아니고 1000이 세제곱된 큰 세상 요런 의미로 3000 대천세계가 있어 10억 개의 세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10억 개의 세상이 현재 한 사람의 부처에 의해서 빛으로 덮을 수 있고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나오거든. 니까야에 나오는 가장 넓은 세상의 범주인데 그게 한 사람의 부처에 의한 뭐 이래 되어 그러니까 뭐 그게 지구를 말할지 뭐 우리 은하를 말할지 뭐 우주도 하고 뭐 많다며 뭐 이제 그런 경우하고 직접 현준 일이 좀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이런 천체물리 뭐 이런 부분이 기준이 뭐냐 하면 물질의 관점에서 지금 다 정리한 이론을 세우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삶은 물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제 이게 단면론인 거야. 마음도 물질인 몸에서 생겨나는 거.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아서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미고문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게 있다고? 그지? 아까 봤던 꽃경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법은님 말씀하신 이런 뭐 천체 물리학뿐만 아니라 약간 지금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따지자면 세계 입장에서 삶을 보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우리의 삶은 따라서면 색 같은 게 5개가 있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오온.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색과 식이라는 몸과 마음이라는 2가지가 내 삶의 본질이고 그 몸과 마음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수상행이 파생되어 가지고 5가지 무덕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문현답일 수 있어. 뭐냐 하면 물질이라는 하나의 관점만 가지고 보는 세상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니까 우문이야. 그런데 그게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 아닌 것까지 세상을 구성하는 나의 삶을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 이 5가지 구성 요소의 관점을 포괄해서 삶을 설명하는 부처님의 관점으로 답을 하면 현답이야. 요 부분은요, 이게 조금 궁한 답변이 될 수도 있어. 듣기에 따라서는. 뭐 사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이 주는 답이 명확하게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과학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살아낼 수는 없잖아.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고멸의 길 깨달음은 바로 색수성행식 5은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이 함께 해서 구성되는 나와 세상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 어떤 조건관계로 괴로움이 생겨날까? 그 괴로움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까? 이걸 말하는 게 고진멸도 사성제의 진리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은 이렇게 삶을 구성하는 포괄적인 요소들에 의한 부처님의 깨달음, 그 가르침 이어서 차별됩니다. 이렇게밖에는 달리 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 말고 그거를 세상에 알려져 있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답을 하자라고 하면 색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색으로 대표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야 뭐 과학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죠.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색만 가지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는다. 색수상행식 5온으로 구성된 세상, 그 5온으로 구성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불교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 그나저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 오늘은 우리가 그 구차제주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원래는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이제 요 책에 보면 네, 책의 26쪽에 보시면 26쪽에 이제 세 가지 산매에서 유심유사, 무심유사, 무심무사라는 세 가지 안 꺼내도 돼요. 세 가지 산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 초선부터 상수멸이라고 하는 요 9단계로 산매가 구분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런 단계성 말고 이제 위따까와 위짜라라고 하는 위따까 위짜라 하면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네. 생각 따까 안에서 따까 안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요런 거잖아. 그럴 때에 위따까도 있고 위짜라도 있는 초선 하나의 산매. 제2선은 위따까도 위짜라도 없는 산매. 이래서 또 하나의 산매가 있고 그 중간에 그러면 위따까 위짜라 둘 다 있다가 둘 다 없으려면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요? 아니면 순서대로 없어져? 이래서 그 중간에 무심유사. 위따까는 먼저 없어졌는데 아직 위짜라는 남아있는 요런 산배는 초선에서 제2선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9단계로 산매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나 또 위따까 위짜라 둘 다 있고 초선, 위따까는 없는데 위짜라는 남아있고, 그리고 위따까 위짜라 다 없어진 제2선. 그러면 그 초선과 중간 과정과 제2선 이후 요렇게 산매를 구분하는 게 세 가지 산매로서 나오는데 요게 사실은 또 구차제주로 설명되는 이 산매의 과정만큼이나 수행에서는 위따까 있다 없다 라는 것이 비중 크게 나오고, 사실 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요 주제의 합장 위따까와 빠위따까, 빠리위따까라는 요 교재를 또 드린 게 있거든요. 이 교재에서 빠리위따까라는 것도 이제 소개가 되는데, 요건 뭐냐 하면 위따까가 없다라고 말하면 따까에서 따까 밖으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제2선 이후는 따까 밖에, 즉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는 진행되지 않고 그 산매가 오직 따까 안에서만 진행된다는 얘기인가?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제가 이건 요 교재에 있습니다만은 위탁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거의 그 초선의 범주, 소유적인 삶의 영역에서 위탁가를 쓰는 거야. 그래서 초선 이러면 유심유사라고 하는 게 그 소유를 대표하는 까마 위탁가, 갸파다 위탁가, 위행사 위탁가, 소유의 위탁가, 분노의 위탁가, 폭력의 위탁가. 요런 이제 욕계적인 삶의 과정을 위탁가로 말하고, 그런 부정적인 위탁가가 다 해소되어서 네칸마, 아비아빠가 아위행사. 출리의 위탁가, 분노하지 않는 위탁가, 비폭력의 위탁가. 요렇게 위탁가의 부정이 해소된 청정한 위탁가만으로 순일해지면 이게 위탁가도 있고 윗자라도 있는 초선인 거야. 윗탁가도 있고 윗자라도 있다라는 게 없던 윗탁가가 생겨난다 이런 거 아니고. 그럼 5가지 장애가 어느 정도 눌러진 상태가 유사하게 그 경지라는 얘기야. 그게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 왜냐하면 그 5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감각적 욕망 이래도 되고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이제 까마찬다로 나오는 거야. 네. 이제 소유의 관심. 그게 그렇게도 나오고 간탐으로도 나오고 까마라가 욕탐으로도 나와. 그런 5가지 장애가 아니, 그런데 장애가 어느 정도 좀 조복이 돼야만이 그게 맞는 말이야. 그게 맞는데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초선이 그 5가지 장애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냐 요렇게 말을 하면 그거랑 좀 다른 거야. 왜냐하면 5가지 장애는 그야말로 5가지잖아. 그런데 지금 요렇게 말할 때는 그 처음에 나오는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장애만을 일단은 주제로 그 초선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뒤따르는 4가지 장애는 또 좀 이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호계 뒤에 한번 보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초선이라는 것은 이런 출리, 분노하지 않는 비폭력의 위탁가라는 요 청정해진 위탁가로 순일해지면 이제 초선이 된 거야. 그리고 나면 제2선은 이렇게 소유적인 영역에서의 이게 순일해진 상태에서 제2선 가면 아예 그것까지도 소유적인 관점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린, 그래서 완전하게 새끼 존재의 영역으로 들어선 요 상태가 윗다가도 없고 윗자라도 없는 상태인데, 이제 여기서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잠깐만 내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제2선 이후에 가면 아예 생각 자체가 안 떠오르나?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제2선 이후는 오직 딱가 안에서만 진행되는 건가? 요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경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내가 이제 함께 드린 교재가 파리 위탁가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요 파리 위탁가, 요거는 위탁가 앞에 파리가 붙어가지고 내가 번역을 온전한 위탁가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 제2선 이후는, 그래서 이제 초선 요 때까지를 위탁가는 소유적인 범위로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게, 제2선 이후에도 생각은 떠올라. 그런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 이 소유적인 것은 완전히 넘어선 존재의 영역에 속한 생각이 떠올라. 그래서 이제 여러 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부처님이 이제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후에 오후에 머금을 위해서 숲으로 가. 그리고는 홀로 머금에서 나와서 돌아와. 그럴 때 홀로 머무는 가운데에 이런 파리 위탁가, 온전한 심의 위탁가가 떠올랐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 그러면 탁발 마치고 와서 오후에 홀로 머문다라는 요게 뭐냐 하면 삼매에 들어서 오후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파리 위탁가라고 하는 요 용어가
위닦아라는 그 한계 이후 생각이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소유에 연결된 생각이 아니라 산매, 높은 산매에서 더 높은 존재의 영역에 속한 이런 색계에 대한 존재하고 높은 욕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꼭 색계만이 아니라 이런 무신무사의 산매가 제2선부터 상수멸까지 다 포괄하잖아.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가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이런 남아있다 이런 측면보다는 일단 하여간 딱가 밖으로 초선과 이선을 생각해서 굉장히 높은 정도. 그럼 초선과 제2선의 이 차이를 엄청 크게 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테라와다 수행자들은 초선은 뭐 에이 그건 뭐 산매도 아니지 뭐 제2선부터가 진짜 산매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차이를 우리가 윗닦아 있고 없음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의 요점은 뭐냐 하면 그럼 제2선 이후에는 윗닦아가 없으니까 생각이 안 떠오르고 수행이 온통 닦아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인가? 생각이 닦아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요런 질문에 대한 답을 파리 윗닦아라는 용어를 통해서 경이 주고 있다. 그래서 제2선 이후의 높은 산매에서도 생각은 떠오르는데 그 생각의 질이 소유를 완전히 넘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수행은 닦아의 안팎을 삶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순환하면서 수행은 진행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 가야 할 시간이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8월 달에도 이런 수업을 하자 했죠. 그러니까 우리 저 부차제주 이야기를 8월 달에 전상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 하시죠.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뭐 빨리 도시락 챙겨야 된다. 신부부님, 네. 우리가 해피 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이란 카톡이 있어. 네. 그래서 요 카톡으로 우리 공부하는 게 계속 좀 이게 제공되거든. 네. 허분이 불편하지 않으면 요 우리 카톡방으로 허분이 초청할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같이 인사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겠지 뭐.